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의 첫 단락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먼저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시간적 표현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힘든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세상은 시끄럽고 교회도 어지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방편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가운데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침묵을 깨시고 시대 가운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소리,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척박하고 외로우며 고단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그곳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장소로
당시 제사장 가문이었던 세례요한은 성전과 해당이 아닌 광야로 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음성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유대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를 찾아왔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은 회개해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회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마땅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빛이며 죄의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완악해진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지식과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으로 전 인격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와 연약한 가운데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단락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경건한 삶을 지향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입니다. 귀족 태생으로 재산이 많고 다수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같은 무리로 보며 영적 무지와 교만을 회개치 않는 그들을 세례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8절에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한 표시도 없는데 무슨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오냐고 세례받을 마음의 자세와 자격이 없는 그들을 꼬집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오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주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종교적, 신분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육체적 후손이라는 사실이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비켜가게 할 것이라고 믿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도, 신분도, 종교적 특권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행동의 열매가 없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실제 삶에서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 없는 종교심,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신앙, 이런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한 선지자의 외침이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 익숙한 종교적 모습에 안주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